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 우리가 마음껏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4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만을 봉독했지만 여러분 2장 전체의 말씀을 꼭 오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자로 섭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정말 강력한 설교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부인하고 결국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는데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이 벅차오르는지 몰라요. 주님을 부인했던 그가 놀라운 강력한 말씀의 사역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 진짜 은혜인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그토록 모른 채 하며 세상을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 그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고 감사인 것이죠.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때가 3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 사도들과 모여 함께 기도하던 이들이 술에 취해 있을 때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오전 9시라는 것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주일 오전 시간이라면 아마 우리 모두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주님께 마음을 모아 주님 바라보는 것이 그럴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나 여러분 월요일 오전 9시는 어떻습니까? 분주한 마음으로 일터를 향해 가기가 바빴었고 이제 막 일 손에 잡으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주목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일상 가운데 누리며 살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사로잡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 순간 주의 마음에 주목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여쭙고 순종하는 자, 사실 그 사람이 진정 성령 충만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관해 강력하게 증거를 합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심판의 순간이 이르는데 그때 심판의 순간이 이를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주문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어떤 예식을 말하는 거, 형식적인 거 아닙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걸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형식적인 유대교 신앙에 사로잡혔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믿음 생활했던 삶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삶에 진짜 죽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관해서 베드로가 모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진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하였는데 어느 순간에 돌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무리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그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사실은 복음이기 이전에 충격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베드로가 분명히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입니다. 회개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의 은혜 누리라. 아주 정확히 이야기를 한 거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6장 4절에 너무 정확한 세례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다. 바로 이게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죄된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세례 받은 자, 이제 결코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 믿게 되면 우리 삶은 구원받은 자녀의 마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입니다. 그 삶은 바뀌고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함께 성령 오시기를 기다렸던 이들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갈릴리 사람 베드로였어요. 그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다윗 왕이 1000년 이후에 오실 예수님이 참 생명의 길을 보이신 주님이시다. 이거를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다윗 왕이 이미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알게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는 우리는 말씀의 부흥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마음에 전혀 감동이 되지 않고 딱딱한 말씀으로만 그렇게 받았는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끕니다. 그냥 깨달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제자훈련 통해 한 남자 집사님이 참 정말 은혜 누렸던 간증을 저도 듣게 되었어요. 이 집사님이 예수님께서 자신 위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게 너무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서 너무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감격은 감격이고 늘 일상 가운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해야 해서 회사나 집에서도 일을 컴퓨터 앞에서 계속 하게 되는데 그때 잠깐 딴 마음이 들게 되면 음란하고 자극적인 영상에 자꾸 빠져드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 깨닫고 감격한 그 믿음을 진짜 삶에 적용해 봐야겠다. 그래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 생각이 들어서 집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포스트잇 메모지 하나를 붙여 놨다는 거예요. 하루는 교구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다가 그 모니터 메모지, 붙어있는 메모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써서 붙여놨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도님으로부터 이 집사님으로부터 자초지종 다 전해 듣고 이 집사님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고 계시구나. 이게 너무 느껴져서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마치 감시하시듯이 지켜보니까 조심해야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살아계신 주님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정말 믿어지면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의 태도와 자세부터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바로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삶의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삶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러나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러나 우리 진짜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직면하게 되는 것, 그거는 진짜 복입니다. 그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말씀을 깨닫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요. 그리고 회개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이제 새로운 삶의 공동체를 꾸려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 이제는 전혀 다른 공동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전 삶으로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말씀은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늘 깨달아 돌이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보면
새롭게 성령 안에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이렇게 이어보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을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죠? 다 이 내용 하나하나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요, 교회는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오늘 큰맘 먹고 예배하러 나왔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결정,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예배한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다. 은혜인 거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도록 이끄신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출애굽 시키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때로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 넘어져서 일어나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은혜 누리다가도 지쳐 마음이 상할 때가, 그런 경우가 오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마음의 상함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시간이기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새롭게 힘을 얻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무너진 삶도, 우리의 무너진 삶도 다시 한번 일어나 주와 함께 길 걷게 되는 것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핍박과 고난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 믿음의 길 걸으며 주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은혜의 증거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걸까? 아마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교회를 비난합니다. 사회의 어떤 집단보다 교회가 더 이기적이고 더 세속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을 때 그 증거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진짜 놀라운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일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에 그렇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가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인을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학자의 이 분석이 독특했던 것은 그가 주목한 것이 그 당시에 기독교가 가난한 자, 사회적 신분이 낮은 자들에게만 급속하게 전파되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펴보니까 사회적 신분이 높은 계층에서도 기독교는 엄청나게 급속도로 전파되고 성장했다. 초대교회에 그러했다. 그렇게 분석을 한 것이 독특한 분석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유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이유는 초대교회 그 기독교 공동체가 아주 정교한 교리나 발달한 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전염병이 돌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다 도시와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남아서 병자들을 돌봤습니다. 그 당시는 강자의 사회였어요. 로마의 힘의 문화가 지배를 하던 시대. 그래서 자기 자식이라도 약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약한 자녀, 여자아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버리고 영아를 살해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던 사회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달랐어요. 약한 아이, 자녀들 끝까지 품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한 가족처럼 성도들은 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조건 없이 섬기고 도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출애굽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성경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채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가 하나님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을 때 왕일지라도 그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는 춤을 추었습니다. 어떻게 왕으로 그럴 수가 있는 걸까? 다윗은 주의 임재하심의 기쁨을 진짜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그것이 마냥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스스로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니까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땠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 강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자기 능력 믿고 살던 사도 바울, 그 사울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보지도 먹지도 못하고 누가 함께 이끌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오로지 주의 인도하심만 받아야 하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 성경에 일어난 겁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정 만났을 때 이 일이 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우리 주님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우리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배 너무 쉽게 여기고 겉으로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 이거 결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는 이미 초대받았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저 건조한 마음으로 나에게 한번 은혜를 끼쳐봐라. 내가 큰맘 먹고 나왔으니 나에게 은혜를 한번 끼쳐봐라.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의 예배는 살아계신 주님을 늘 만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 삶은 뒤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꼭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함께 연합하여 예배함으로 주님을 늘 만나고 붙잡아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화교회 창립 72주년 주일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날, 오늘이 창립 주일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믿음의 길을 평생 걸으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허다한 증인이 되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허다한 증인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겠죠. 여러분, 이곳이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쌓인 주의 몸된 교회, 그 교회입니다. 왜 오랜 세월 교회가 어려움과 아픔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통해 믿음의 유산이 물려진 거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하는 공동체에 이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성전된 삶을 일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무나 분명히 선포하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늘 예배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매 순간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달은 성도로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이제 다른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걸 믿고 사는 성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성령님을 모시고 내가 성전된 삶을 사는구나, 삶으로 예배하는 백성이구나, 이거 깨달은 성도의 삶은요, 완전히 다른 삶, 이제는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공동체,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전된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매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거룩한 삶의 제사로 올려드리고 성전된 삶을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부흥을 늘 경험케 하시고 회개하며 나누고 섬기는 삶의 부흥도 우리 안에 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살아계신 주님을 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전된 삶,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 매화교회를 삼아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강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소서. 순종의 기쁨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